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 119편 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119편에 나오는 모든 그 용어가 말씀, 언약, 규례, 계명 이런 그 내용으로 쭉 계속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의미는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록하다 하게 하신 건데 재미난 그 일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한국에 이제 뭐 외국에서 있는 성경 신학자들하고 지와 가지고 시편이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할 그분이 하는 표현할 우리가 결혼식장의 어떤 그 배경을 꽃으로 장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아마 그 신랑에게 그 결혼식에게 적합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기자들이 쓴 그 배열이 아니라 편집자에 의한 순서대로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기자들이 썼던 거를 전부 취합하고 그걸 묶어낼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걸 해갔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 시편뿐만 아니라 전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그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막 그것이 신기롭고 뭐 기이하게 또 한국 강단에서 시편 구조를 소개한다고 하는 막 이런 그 대사역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뭐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속신 말씀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거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이 말씀을 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그리고 존속되어지고 그리고 강화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굳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졌던 그런 그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을 무조건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성경 계시의 말씀은 성경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실상은 풍문으로 들었던 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까 하니까 말씀하고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론론적으로 해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어떤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좀 파편적인 거예요. 전부 조각조각 난 걸 가지고 뭔가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경륜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끼워 맞추기도 하고 이동할 양식이라고 하는 걸 끼워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모순인 거예요. 모순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야, 여기를 이야기할 적엔 또 다르고 이쪽 이야기는 다르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다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보게 되면 그게 또 다르고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원 나무에서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독교가 발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공부한다고 하고 믿음은 여타 종교하고 똑같은 그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복을 빌면 된다든지 뭐 되게 열심히 자기가 뭘 하면 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몸살을 앓아왔던 흔적들이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 이게 그 어떤 그 근거가 될 만한 이런 권위, 이 권위가 교황에게 있던 그런 그 권위에 대하여 아니다. 오직 성경 66권 말씀에 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지키는 어떤 삶의 교리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은 뭐 공로주의를 우리가 지향했다 했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심층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었냐? 이것이 그때 뭐 사대주의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층 구조로 나눠가지고 뭐 지금도 우리가 평신도 그러는데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한 우리는 여전히 로만 카톨릭의 그런 어떤 잔류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외정시대를 청산하고 독립을 이룬 지가 뭐 70년이 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져 있잖아요. 그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관이 왜곡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있었던 외정시대 때 있었던 그런 왜곡되어진 역사관이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도 주면몸된 교회에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어떤 일도 이제 족을 달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고 이것이 사대주의적인 잔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깨어난 성경적인 교회관, 이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권위,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조직, 이런 내용인데 500년 전에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교회의 권위가 되어지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조작되어져 있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우리 119편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공부할 그 105편서부터 105절서부터 112절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놓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시인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뭐 지금 어떤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큰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119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이걸 소개하면서 필요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를 우리가 이제 쭉 상고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작정과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정과 예정.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일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이고 하나는 섭리 사역이에요. 이 창조 사역은 천상계의 창조와 천하계의 창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천하계는 넷째 날 이후 우리 공중에 해와 달과 별과 시간과 절기를 만들어 주신 때로부터의 천하계예요. 그 이전께는 천상계의 이야기거든요. 이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천상계와 천하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섭리를 갖다 하시는데 섭리가 두 가지로 또 이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언약 섭리고 하나는 성취 섭리입니다. 물론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주제는 이거는 우리 양대 언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은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두 개를 또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이 양대 언약은 언약 성취 섭리 안에 우리가 이걸 놓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로 이제 나눠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언약하신 내용이 지금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큰 대본을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과연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천하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딱 하니까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영원한 성취가 되어진 것, 이거를 천하계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하계, 이제 이 아래가 천하계의 세계고 위가 천상계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천하계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지상의 세계의 어떤 해석이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하계와 천상계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신앙계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지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타락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놓고 보니까는 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왜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정의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돼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압축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갖다 했고 어떻게 섭리했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서 잘 묘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사역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노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시가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창조하고 언약 성취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서 내용을 잘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이러하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군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속성이 우리는 이런 5대 속성으로 해가지고 깨닫게 되어져. 이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는 것이 인생이 이유입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누구보다 잘 사냐 못 사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저는 성경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의 세계예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 지상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상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기독론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갖다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이 이거를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를 창립을 갖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를 창립을 갖다 하고 이 교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믿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니까요.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제를 믿고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몸으로 부활을 갖다 할 것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믿고 이걸 믿으니까 심판날 우리가 이 믿는 영생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가 그 창조되어진 섭리를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또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상실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후속을 하셨던 그런 그 역사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천상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속성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 만사만물 전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이라고 하는 초월된 속성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가 이제 우리가 내재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의 우리 신실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면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럼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여기서 양대 언약을 갖다 했던 이 의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갖다 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취의적 신실성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하는 거지 인간들 백수를 누리라고 해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우리를 골라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특자로 해가지고 의를 이루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이 나타나서 우리 로마서의 이와 같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의 모형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보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체적인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루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결과의 삶이 뭐예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속과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거는 어떻게 하든지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물론 뭐 믿음이 아주 어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건가? 우리를 불러내신 게 맞는가? 세속으로부터 구분하다 하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사실은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땅에서 주는 거 뭐 이대로 뭐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이 이신칭의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것이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양분된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미 그 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인을 갖다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하겠다고 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야 라고 해서 세속적인 삶에 대한 걸 용서를 갖다 해주신 걸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네. 이제는 여기서 죄를 더 짓고 살아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육체에 있는 시간 동안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가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에 참여되어졌다는 아주 조그만 부분들 뭐 예수 믿고 수십 년간을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화. 변해가는 이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맞네.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네. 라고 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다 해놓은 건데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만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뭐 예배를 드릴 때 전능하신 뭐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독생자를 믿고 또 성령을 믿고 라고는 연불 외듯이 연불했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염두에다 두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고백을 연불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의한 이 텍스트에 의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하는지, 이걸 우리가 믿고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아니,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이미 죄 용서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죄를 속해 주신 걸 믿는다고 그럴까요? 우리 뭐 주기도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속죄의 문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갖다 하게 되면 우리가 낯이 뜨거워지고, 아유 참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을 갖다 하고 그거를 금기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때 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가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성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라니까요.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해가지고 이 거룩을 완성을 갖다 해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오늘 성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인가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구원을 해줬으니까 나머지 거는 그냥 이 세속에 생활하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냥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의 소원을 이 땅에다 두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걸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데도 구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를 갖다 하는 것마다 족족 들어주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했는데 잘 하나님께 들어주셔. 그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미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가 성취되어지면 좋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 성화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리 주님이 이 자비가 우리 이 특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용서를 갖다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여기서 지지로 굶고 있는데 왜 감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요구하는 걸 갖다 100% 다 채워주니까 감사하다고요? 그럼 우리 감사 한 번도 못하고 죽어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큰데 그걸 다 채우고 그걸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감사는 우리가 어떠한 이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이게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세상의 걸로 기쁘다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쁨이라니까요. 세상의 걸 가지고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오늘도 이 죄인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감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게 감사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뭐 먹거리 많이 줬다고 감사한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의하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팩트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제 참고적으로 이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역설적이게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기 선민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이제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이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다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란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버릴 것이야. 그때 내가 열국에 너희를 흩을 것이고 너희들은 보지 못했던 그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미 모세오경이 언약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언약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하나 남아 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 이야기에 여기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뭐 포로 생활을 하는가라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하시는 섭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섭리였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험악하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상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국을 하다 해가지고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배 멀리 먹고 이런 것이 하나님 계시는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못 믿죠. 얼마나 그들이 온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매맞는 역사였습니까? 뭐 다윗 때, 솔로몬 때, 다 한데 80년인데 그 반짝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역경이 지금 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역경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압축입니다. 성경 66권의 압축. 이런 그 내용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우회하게 되면 우리 현대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성경의 권위도 깨트려 버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도 깨트려 버리고 이래 가지고 엉뚱한 무슨 이 인본주의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걸 다 허해가고 있는데 그는 신학의 타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탈출구예요. 뭔가 믿음이 있다고 보여야 되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도에만 전념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오늘 말씀 지금 105절부터 이야기하는 시인의 그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시인이 썼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심각한 이 핍박,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난 그런 가운데서 시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다야 우리가 이 시인의 의도를 따라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5절에 첫 절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것이 나의 앞길을 받쳐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번하게 무슨 미명이 이렇게 어떤 빛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안개가 벗어지지 그렇게 형상적으로 드러난다든지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든지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이 꿈틀꿈틀 된다든지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시편 기자의 그 내용대로 내 발의 등이에요. 그 불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말씀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내 발의 그 등불을 우리가 발견했다 했고 그다음에 내 길에 빛이 되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빛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졌고 우리의 등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나갈 길을 갖다가 우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우리 기도도 그런 그 기도 때 했지만 이게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책망도 안 받아. 하나님의 이 교훈을 갖다 듣게 되어지게 되면 아유 내가 참 이런 죄인이었어요 라고 해가지고 책망으로 그게 와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 읽어나 말하죠. 책망을 안 밟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잘못되어진 것이 우리가 보여져야 믿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곳은 나갈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땅에 살면서 난 믿음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답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나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그 뜻과 반대 길을 갔어요 라고 믿어졌을 때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게 책망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반대 길로 갔군요. 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을 그냥 맷독을 갖다 해내냐고 문제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게 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나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이런 그 일이다. 전 시간에 우리가 수없이 읍조리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다 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나이다. 그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주님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의미도 모르고 백독으로 모릅니까? 한 구절을 알아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데 성경을 꼭 눈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가 배운 걸로 가지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묵상하는 일로 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향이 모르니까 뭔가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 뭔가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좀 나를 설득을 갖다 해야 되고 그냥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퀴트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산다고 하는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뭘 내가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니까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감사의 생활,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행위로. 아니 보험사에 감사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왜 도둑질을 합니까? 보험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내일이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내겠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여기서 성경 구절만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죠.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천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성령의 사역을 고백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다 한다. 끊임없이. 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가는 일,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성도의 교제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를 대하여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지를 갖다 고살합니까? 교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실질적인 삶하고 괴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를 공교회를 믿으며 근데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전승하고 고수하고 하는 데인데 그냥 교회가 그냥 주일날 몸뚱어리만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교회인가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이래가지고 진리를 전승하고 고수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이 좋으면 교회생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생활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제일 먼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웠던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 교회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고 짝짝꿍하고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안 맞는 거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사역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했다 하고 믿음으로 협조를 했다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이란 말이야. 자, 그럼 본문을 이제 한번 확인해서 해봅니다. 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인칭 시인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빛으로 오셨던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는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 까닭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해가지고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셨던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그 제사는 자원 제물이었어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의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하옵소서. 그런 그 이야기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의 위협 속에 늘 있을 때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딴 길로 가지질 않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야지 이쪽에서 다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고 탐심이다. 설사 우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내가 망하도록 되어져 있는 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망하는 삶으로 만약에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내 몸 어려운 데 있다고 해야지 그분을 거부한다고요? 부정한다고요? 그건 싹수가 노란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문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시는 이 길 위에다가 함정을 파놓은 거야. 그리고 올문을 놓은 거야.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는 이북에서 남한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휴전선에다가 지뢰를 갖다 묻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전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것 증거들 이걸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래서 작은 이런 것 어떤 믿음의 일들 언약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들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니까 이제 그걸로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양변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평강이 빼앗긴 상태인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이 기뻐하는 신령이죠. 여기서 지금 시인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원히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니까 수시로 읍조리나이다. 말씀대로 해가지고 말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쓴 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천지가 밖에도 좋으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의 등불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살펴보았습니다.